지난 시간에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것이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의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불확실한,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도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준비물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고, 특별히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겪지만 그러나 언제 죽을 맞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원의 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의 닷. 여러분, 닷은 배를 항구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잖아요. 배에 닷이 없으면 배를 한 곳에 정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영원의 닷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같아서?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닷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배로 비유하면, 우리 인생을 배로 비유하면 우리 영원의 닷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는 물 위에 있는 것이죠. 배가 만약에 물 밖에 있다면 배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배가 물 속에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배의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있어야 할 배는 닷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 위에 있어야 할 배가 닷이 없으면 만약에 강에 떠져 있다면 여러 조류에 휩쓸려 갈 것이고, 바다에나 강에나 호수에 떠져 있다면 또 이런 어떤 바람에 휘둘려서 결국 이리저리 바람에 불려가지고 파손되고 결국은 깨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조류나 바람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닷이 있어야 되고, 그 닷이 있으는 말미암아서 항구에 안전하게 정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바다이고 성도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데, 우리의 영혼에 닷이 없으면 이 세상의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다가 결국 성도의 믿음은 파손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에 파손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서 감옥에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정당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상한 음모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음모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 666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얘기만 나오면 제가 흥분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 위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사 아니라 주사 할아버지를 맞아도 괜찮고요, 칩이 아니라 칩 이상 맞아도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뭐 어찌 하는 것 위해서 자고될 만큼 그렇게 능력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믿음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어요.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한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천국으로 가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빼버리면 천국에 못 가고, 그 차원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분명한 영혼의 다시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저리에 휩싸이다가 결국 파손된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이 시대마다 한 시대가 지나고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혼란스러움들, 세상의 저류들이 휩쓸고 지나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교회들은 홍역을 안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성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교회는 결코 세상의 저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닷은 무엇일까 말씀합니다. 영혼의 닷은 무엇일까?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9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영혼의 닷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닷 같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해서 세상의 저류나 바람에 떠나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탓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믿음이 파손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소망이 무엇일까? 소망. 말 그대로 하면 소망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딱 뭔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일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부자가 되는 게 소망이야. 이것도 소망입니다. 나는 건강한 게 소망이야. 이것도 소망일 수 있겠죠. 나는 자식이 잘 되는 게 소망이야. 이것도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망들, 예를 들면 나는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소망이야. 나는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소망이야. 나 그것은 내 인생의 평생 꿈이야. 평생 내 소망이야.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혼에 다 같아서 흔들리지 않을까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소망인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시고 그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 비롯한 여러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원의 닷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소망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영원의 탓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저류에 흔들리지가 아니하고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봅시다.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그럼 휘장은 어디냐 하는 거죠.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이라 하니까 뭐 말이 좀 예쁘게 보이는데, 우리식 이야기하면 그냥 커튼이에요. 커튼, 두꺼운 커튼 같은데, 여러분 여기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여기 커튼을 쳐놓으면, 휘장을 쳐놓으면 이쪽은 안쪽이 되고 바깥쪽이 될 거죠. 여러분들 중심으로 한다면 그쪽이 안쪽이 되고 이쪽은 바깥이 되겠죠.
그런데 이쪽을 안쪽이라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안쪽이 뭐냐? 왜 안이 될 수 있냐면 이가 기준이 되냐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휘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성막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성막 안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두 개 나누어져 있던 것은 칸으로 막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휘장 안쪽에는 법궤가 있죠.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에는 커튼 안으로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딱 1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것이죠. 들어온 이유도 하나예요. 휘장 안으로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그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누구도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영혼의 닭 같아서 누구든지 튼튼하고 견고해서 어디 안에 들어온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휘장 안에 왜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영혼의 닭 같아서 세상의 저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휘장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지 아니하면 영혼에 다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떠 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이상한 바람이 불고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멀리 떠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없으니까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어디서 이런저런 이상한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요즘에 선교단체가 문제가 많죠. 왜 그런 단체에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뭐 하면 다 떠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선교단체가 왜 그 선교단체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냐면 교회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사람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학교하고 조인해 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예배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잘한 사람들을 영어 연수를 보내주고 뭐 그렇게 만들어주고 조인해주고 그러한 관계에서 돈이 오고 하는, 그것이 마치 신앙을 포장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홀리는 거죠. 세상의 조류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소망, 이 소망을 붙들지 아니하면 영혼에 다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이 바람 불고 저 바람 불고 무슨 바람 불면 자꾸 그리 흔들려서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없어요.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늘 미리미 부처처럼 떠 있어요. 늘 붕 떠 있는 거예요. 늘 떠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나 휘장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휘장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조류가 흐르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신학적인 바람이 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있으면 우리는 영혼의 닭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서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인정하면 휘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휘장 안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이곳에 드사 평강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엔가 잠깐 TV를 봤는데 그 유재석 씨가 하는 거 뭐가 있죠? 유퀴즈 on the block 있죠? 거기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요즘에 난리 났어. 그 아십니까? 하여튼 모르시면 넘어가요. 어떤 분이 거기에 있는 그 개그맨 조세호 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의 감정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탤런트가 그 개그맨 손을 붙잡고 지그시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둘이 이렇게 눈맞춤을 하고 있는데 그 개그맨이 눈물을 쭉 흘려요. 그 마음의 치유함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쇼킹을 받았어요. 쇼크를 받았어요. 야,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붙들고 지그시 사랑하는 눈빛을 보고 있으니까 그 맨날 웃고 떠들고 막 까불었던 그 조세호 씨라는 사람이 눈물을 쭉 흐르면서 감정이 평안해지면서 치유함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내가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바라보면 어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분이 그 탤런트가 그분이 조세호 씨를 잡고 뭘 하냐면 막 지금 주변에 시끄럽잖아요. 막 카메라맨도 많이 있고 막 시끄러우니까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저에게만 집중시켜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설마 그러면서 막 그 전제가 뭐냐면 10초 안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거 10초 안에.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 10초 안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짜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받은 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이곳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다 우리 마음에 분주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왜 우리 속에 흘러오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도 사람의 감정이 전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해서 그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매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휘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휘장 안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휘장 안에 있단 말이야. 왜 휘장 안이 어디냐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휘장 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의 예배 장소가 하나님 임재에 있는 곳이 휘장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치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간수치는 낮아지고 콩팥은 재생이 되어지고 심장은 튼튼해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과 통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그리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휴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시간, 설교 시간, 찬송 시간, 헌금 시간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놨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순서에 의해서 어떤 의식을 행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할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성 시간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통성 기도 못하게 하고 소리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예배 시간 한번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지금 저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 예배 시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76%인가 73%가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제시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것을 제시해 두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실하심을 신뢰하심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휘장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찬송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헌금 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시간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 육체가 약한 것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예배가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삼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한 휴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더럽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더럽다. 가끔 제가 아들한테 안 씻니? 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목욕 갔다 왔어요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요? 깨끗하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 영혼이 더럽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더럽지 않으는데 깨끗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럽혀졌는데 내가 더럽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를 않는 거죠.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몇 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두 사람이 굴뚝 청소하러 내려갔다가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해요. 깨끗한데 한 사람은 얼굴이 굴뚝에 때가 묻고 지저분하고 검정이 묻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묻죠. 깨끗한 굴뚝에 내려가 두 사람이 똑같이 내려갔다 왔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럽다. 누가 씻으러 가겠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러죠? 답이 더러운 사람이 씻으러 갈까요?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갈까요?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간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더러우니까 자기도 더러운 자고 씻으러 가는데, 더러운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깨끗해. 똑같이 갔다 왔는데 깨끗하니까 저 사람 보니까 깨끗하네. 그러니까 나도 깨끗한가 보다 라고 안 씻으러 간다는 것이죠. 누가 씻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 영혼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내 영혼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든지 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영혼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씻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더럽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씻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뛰어난 어떤 직관력을 가지고 뛰어난 어떤 뭐를 가지고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위대한 과학자도, 어떤 선인도, 어떤 구주도, 어떤 교주도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387페이지 신약성경.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무엇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뭐가요?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이 더럽혀진지도 몰랐고요, 또 안다 할지라도 씻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왜냐하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이 깨끗한 말은 거룩이란 말 같은 말인데, 깨끗하지 아니하면 휘장 안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휘장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깨끗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럽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줬지만 우리는 여전히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분노와 화냄과 불신, 비교의식, 비난, 비판, 흉보는 것, 수군수군하는 그 죄의 영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날마다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살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딱 시험을 시작할 때 우리가 무슨 시간을 갖냐면 죄의 고백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만이, 또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휘장 안에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맨날 회개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요? 하나님도 한두 번 이제 화가 나서 집 박아버리지. 여러분, 맨날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무슨 배짱이 그렇게 크십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죄를 수없이 연약해서 짓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거하냐면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그래요.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은 숫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와서 내가 회개한다 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안 하시고 우리한테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와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다음 주에 우리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갑시다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고 이거 내가 지난주도 또 죄 짓고 와가지고 또 용서를 구하고 지난주도 했고 뭐 들어줄까 뭐 별로 낯짝있지 라고 그냥 중얼중얼 하지 말고 우물우물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 또 내가 이 죄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또 그 친구를 묘했고 내가 또 욕심을 부렸고 내가 또 수근수근했고 내가 또 어떻게 했고 그것들을 순간순간 지난주 됐고 지지난주 됐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휘장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시간에 짧은 기도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물우물 고개 숙이고 있다가 끝내버리니까 우리는 이것이 휘장안이 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7번 아니라 7번이다 용서해 준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깨끗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휘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예배 시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소망이라는 닷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닷이 없으면 마치 닷없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파손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소망이란 닷이 없으면 세상 이런저런 조류, 신학적인 조류, 무하는 이런저런 조류에 밀려가다가 결국 사탄의 노략거리가 되고 믿음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어떤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휘장 안에 들어와서 휘장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향하여 들고 있는데 주의 얼굴이 이곳에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의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사람이 사람의 눈을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데, 사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육체가 고침받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평강해지는, 우리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